오늘은 무화과 두 광줄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이방 사람들처럼 가나안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것을 단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3차에 걸쳐서 서서히 그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여호와김 때 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김 때. 마지막 임금은 시드기야니까요. 아직 마지막 되기 전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있을 때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유다가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전쟁의 승전 대가를 가져가며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걷어가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왕자 한 사람은 인질로 잡아가고요. 우리도 그 전에 중국의 우리 왕자들이 인질로 볼모로 이제 끌려가 있을 때 우리 많이 있었던 역사 우리도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를 이제 붙들어가면서 거기 고관들과 복공들과 철공들과 기술자들을 한 번에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한번 이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암울한 때였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한 때였겠습니까? 이 암울한 때에,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 그들이 끌려가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 전쟁에 진 상황, 성전의 금과 은 다 뺏긴 상황,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차로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관한 예언이 하나이고, 끝까지 버티다가 3차 때 포로로 시드기와 함께 끌려가는 사람들의 예언이 이제 또 하나고, 이렇게 해서 두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보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가 광주리에 담겨 있었다. 탐스럽고 아주 향기나고 좋은. 또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담겨 있어 막 썩어져가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 좋은 무화과는, 자, 우리 여기 5절 같이 볼까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에게 향해 이르되 그가 너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예, 그들이 지금 1차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 보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보내는 사람들도. 왜? 포로로 가는 거니까,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끌려가는 사람은 끌려가는 대로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만감이 교체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끌려간 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같이 끌려갔던 청년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각 도를 맡은 도백,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그런 또 높은 직책에 올라갑니다. 저는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을까? 이 말씀 보고 해답이 풀렸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요. 다니엘과 같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총리로 세워놓으시니까 자기 백성을 잘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요. 와서.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그 같은 민족이 총리가 돼 있고 도지사가 돼 있고 하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큰 어려움 없이 바벨론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메르스 파동도 있고 작년에 많이 있었잖아요. 와서. 그러나 모든 그런 환란이 많아도요, 우리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돌보심 속에 있으면.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무슨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경기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돌보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돌보심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 돌보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돌보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사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혹시 끌려간 이들 중에 신앙생활 좀 현찮게 하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 상태로 끌려갈 때는 이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지금 머나먼 타양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기도 간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 간절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어려울 때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잘 되면 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도 건성으로 보통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상황 되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 비록 이국 땅이었지만 베풀어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상반절, 내가 그들을 시작. 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끝나지 않았나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 이들이 돌아올 때는요, 뺏겼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 집기들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모습, 우리가 이 포로 귀한 사건을 통해 또 후반부의 성경에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늘 성경 읽을 때요, 좋게 하여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봐서 좋게 하겠다.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리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도지사 같은 도백도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좋게 해주세요. 저도 돌아봐 주세요. 저도 목회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편안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좋게 하심 속에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저를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래 잠깐 이야기가 가면서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좋게 된 것 놀래가지고요, 와서 아파트가 착 들어오고 하는 모습들이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아늑하게 좋게 된 걸 보고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참 좋게 됐다고. 뭐 기도는 다 하잖아요, 목회하면은. 근데 기도는 다 하는데 이렇게 좋게 된 이유, 하나님이 좋게 한다면 저는 꼭 나도요, 저도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 꼭 그렇게 붙이세요. 저도 좋게 해주세요. 저도 돌아봐서 좋게 해주세요. 전 제가 20여 년 동안 26년 개척해서 오면서 말씀이 형통케 하리라, 저도요 하나님. 좋게 하겠다, 저도요 하나님. 건강, 저도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저도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늘 품고 기도했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하나님 좋게 하심의 역사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나님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돌아보시고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 하나님 우리 좋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8월을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기로 결심하시면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남은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끌려가고요, 나쁜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남아있는 백성들, 자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에 왕 주시리라와 그 권한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만난 자와 그의 땅에 사는 자들에서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겠다. 하나님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 설명 제가 했지요. 1차로 바벨론에게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다 뺏깁니다. 왕자를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바벨론 끌어가지 않은 거다. 내가 그때 안 끌려가길 잘했지. 그때 내가 줄 서길 잘했지. 뭐 아마 끌어갈 때 막 부자기로 끌어갈 때요. 그때 무슨 뭐 바보인 척 해가지고 안 갔는지, 다리를 저는 척해서 안 갔는지, 아니면 아픈 척해서 안 갔는지, 하여튼 간에 자기 공로로 안 간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해서 신앙생활도 그쯤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 돌아와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려고 나쁜 무화과 광줄이 아주 극히 나쁜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긴 한데 우리 충주에 사과가 있는 것처럼 저는 무화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않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 정호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저 목포 달리도에가 목회하시는 전승정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 달리도 무화과 농사를 집니다. 장로님이 와서.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무화과하고 무화과 잼을 좀 팔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농촌교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샘플로 보낸다고 보내는데 제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챙겼어요. 와서. 근데 무화과 잼은 좀 못 챙겨도 일주일 지나도 괜찮은데요. 무화과는 생물이니까 일주일 있다가 끌러보니까 완전히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무화과 썩은 냄새 보통 아닌데 와서. 이거 아주 뭐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겠고요. 와서 냄새는 지독하고요. 물컹물컹하고 하여튼 어떤. 근데 그 생각하면 무화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서 그때부터 무화과를 먹지도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보낼 때는 무화과 잼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개 보내면 하나에 15,000원씩. 뭐 올해도 무화과 언제 열립니까? 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극히 나쁜 무화과. 전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성경 읽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각이 나요. 아마 내 기억에 그때 내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집사람들이 버려달라고 그래서 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눈 꾹 감고 그냥 갖다가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되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만 피우고 자기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요,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관연해 있었지만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요, 1차 전쟁에 치게 하고 돌아올 기회입니다. 그리고 1차 끌려가는 백성 내가 보호하겠다고 또 약속해 주시고요, 2차 3차까지 가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좋은 말씀 있으면 저도요 하나님, 이들만 아니고 저도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돌보심 속에 새로운 8월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돌보심 속에 벗어나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역사하지 않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우리를 돌보아 할렐루야 좋게 해주시겠다. 전 새로운 8월을 시작하며 내일 월삭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설렘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하겠다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나와 8월을 주님과 시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 이게 믿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요, 믿는다면서 왜 이러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과일과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 올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알곡신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신앙을 말씀하세요. 키질을 하면 키질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쭉정이는 흔들으면 흔들수록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8월, 주님 우리를 좋게 하심, 주님 우리 교회를 좋게 하심, 좋게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8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